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라고 하고 소개한 후에 1절로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에스라라는 사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라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히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에스라서 2장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가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귀환하는 사건들을 기록하는 중에 제1차 귀환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들의 명단, 그들의 명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2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포로 귀환 1차 귀환을 통해서 온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족장에 해당되는, 대표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소개하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에스라 7장에서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호렙산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고 그를 하잘것없는 미디안의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양치던 그 지팡이를 바꿔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만 그랬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처음에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눈동자처럼 모세를 따르며 모세를 수종들었던 그런 하인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자식이 있었죠. 모세에게도 자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모세의 자녀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자녀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눈동자처럼 따르며 도왔던, 섬겼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로 가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말을 바꾸심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가면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그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왜 그의 호칭을 바꾸신 것입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약속의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여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계속 기록하며 하나님은 에스라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7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 에스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 7장 1절 통해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냐고요?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 있겠죠.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중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말씀을 듣고 너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하며 고통받는 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리라 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깜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어둔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의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년간을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쓰잘데없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자가 나입니다.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이게 모세의 대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을 가장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설득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꾸중하심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서슬이 펄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우리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는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가 알고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내일 또 한번 살펴볼 말씀인데요. 6절과 9절 말씀에 5절까지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한 후에 6절과 9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9절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통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누가 그들을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애굽 전 지역에 모세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전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일을 10번이나 행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를 가르셨고요. 여호수아의 선포된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요단강을 둘로 갈라버리셨습니다.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누가 도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소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어져 전도사, 목사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라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라서 2장의 명단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진 그 명단의 이름은 그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벨론에서 제1차로 포로 귀환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 7장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성전 재건을 위해 정말 그들의 혼신의 힘을 들여 순종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그들을 위해 여기 지금 7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도우셨지요. 도우셨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순종의 길을, 고난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무려 22년에 걸친 그 긴 기간 동안 16년의 성전 공사가 멈춰지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순종했던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에스라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운누리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며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만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결국 다 늙어서 아무런 힘이 없이 자기가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손에서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향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점 더 절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젊었을 때 힘이 있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언가를 쟁취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늙어감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현실 가운데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그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을 점점 더 내려놓고 어떤 깊은 은혜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나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에스라를 기억하신다 하는 의미도 담겨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하는 믿음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늙어서 아무 힘 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기억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계셔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천국 보좌에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여호수아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오늘 7장 1절 말씀에 에스라가 그러했듯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감당하는, 그것에 열심을 내는, 그것에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잘못된 세상적인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움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